마지막으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치고 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이 느헤미야 13장이 마지막 개혁이 되죠. 이 마지막 개혁을 하고 나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지막으로 내가 이 부분만 고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런 일을 하시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만 고치면 이제 끝난다. 이것만 고치면 이제 잘될 일만 남았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고칠 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오늘 가져보시고 기도하실 때 내가 이것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쳐야 될 부분이구나 라고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하나님 주신다면 이제는 잘될 일만 남았다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성도의 아주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 13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개혁을 느헤미야가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이 개혁을 마친 이후에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은혜로 채우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마지막 개혁을 하는 것이지요. 어쩌면 13장을 마지막으로 쓰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 아니었겠는가. 다 개혁하고 나면 이제 잘될 일만 남았다. 이런 것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성벽 건축을 하여서 52일 만에 성벽 건축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1장부터 느헤미야 12장까지는 사실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일어난 일들이고, 느헤미야 13장은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느헤미야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12장과 이 13장 사이에 이 시간 간격이란 것은 12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이제 성벽이 건축되고 나름대로 여러분 10장에서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로 귀환 세대가 언약의 성벽 재건 세대로, 성벽 재건 세대가 언약의 세대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세대로 쓰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 느헤미야 13장이 됩니다. 그때에 이 느헤미야가 이 마지막으로 개혁을 할 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사람을 확인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 개혁의 물꼬가 휘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총회라는 이런 단어를 성경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 느헤미야 13장에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총회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총회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총회라고 말하는 성경에 많은 부분이 없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독특하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 13장 2절을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 암몬과 모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였을 때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한 광야 세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도와주지 않았던 그런 민족이 암몬과 모압이라는 민족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암몬과 모압이라는 민족은 거짓 선지자 발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까지 하려고 했던 것을 이 언약의 세대들이 이제 느헤미야가 기억하고 이 사람들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나 이 이방인들 중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으면 들어오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개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느헤미야가 한 개혁은 분리하는 개혁이었습니다. 분리하는 개혁. 자, 느헤미야 13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여러분, 분리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한다. 지금 느헤미야가 첫 번째 개혁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분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라버린다, 타협하지 않는다가 분리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 대놓고 분리하고 잘라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조상들끼리 힘들게 했다고, 조상들끼리 힘들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배척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상들끼리 힘들게 했다고 해서 잘라버리는 것도 안 됩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나타난 행동이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듣고 나타난 행동이 분리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에서 분리시켜야 한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기분 나빠서 정말 마음이 언짢아서 분리한다.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서 분리한다. 이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분리해 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어떤 상황에서 끊어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인데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끊어버려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의 경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취미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취미가 아주 이 하나님과의 예배 시간과 충돌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내가 내 경향성은 취미를, 나의 욕구를 쫓아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예배가 드려야 되는 시점인데, 아주 중요한 예배인데, 이러면 이 경향성을 한번 꺾어버리고 예배에 한번 나온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런 행동들을 얘기합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이 경향성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집중하고 싶은데 집중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분리를 제대로 못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분리해서 선택해야 되는데 그 분리해서 선택하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의 신분에 있는 학생들은 시험 기간을 맞이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노는 것을 분리를 시키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노는 욕구가 너무 강하니까 이 공부는 좀 뒷전으로 미루고 노는 것을 먼저 덥석 잡았다는, 선택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실패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 그 일, 그 행동에서 이것은 내려놓고 이것을 해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분리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분리도 감수하고 말씀을 따를 수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성전을 완벽하게 건축하고 그리고 봉헌까지 12장에서 마치고 다시 아닥사스다 왕 밑에 가서 술관원을 하다가 12년 만에 다시 돌아오니까 이러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분리해서 생활하는 삶을 제대로 못 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해서 그 언약의 이름까지 다 적고 봉인까지 다 해버린 그런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마치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헌신하고 우리도 뭔가 하고 이렇게 꿈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그 꿈이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정말 큰 꿈과 사명을 가지고 왔지만 어려움을 당하면 그 꿈이 잘못된 꿈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가 꿈을 꾸고 시도를 했는데 그 일이 하는데 방해가 너무 심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축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포기하기 시작하시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세상은 더 그걸 지켜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지요. 그 방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걸 안 도와주나 그렇게 생각해 버리기 시작하면 이것이 하루가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결국 그 언약은 하긴 했는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에 다시 제대로 분리하는 것, 제대로 개혁하는 것, 이것을 느헤미야가 다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분리를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제대로 개혁을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스라엘 사회에 제대로 개혁을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 5절입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이 주는 거제물을 드는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산발락과 도비아. 산발락과 도비아, 특별히 암몬 사람 도비아는 느헤미야 4장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아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 성벽 재건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서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막 조소와 조롱을 베풀었던 자가 암몬 사람 도비아와 산발랏이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4장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그 얘기를 반사시켜 버린 것이죠. 너에게 돌아가라 이 말이 라고 이렇게 반사시키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도비아에게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이 엘리야십이라는 이 제사장이 도비아와 연락을 해서 이제 도비아와 친하게 지냈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아를 위해서 13장 5절에 큰 방을 만들었다. 여러분, 이 도비아를 위해서 큰 방을 만들었는데 이 방이 어떤 방이었습니까? 소재물과 유황과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것들, 곡물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11조 곡물을 넣어주고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그런 곳을 다 치워버려서 거기를 도비아 방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도비아 개인 방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마치 도비아가 여기서 이것을 다시 말하면 성전 뜰 안에 있는 그런 뜰 안에 있는 공간에다가 아무도 제사장도 특별히 자기 방이 없는데 자기 방을 이 도비아에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전뜰의 방에 만든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12년 만에 이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기가 막힌 것입니다. 성벽을 지을 때 방해꾼 역할을 하고, 성벽을 지을 때 음모를 저지르고, 성벽을 지을 때 느헤미야를 독살시키려고 했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뜰 안에 큰 방을 지어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12년 만에 돌아온 느헤미야가 기가 찬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여러분,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하고 있는데 분리할 것을 제대로 분리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분리할 때 분리 못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죠. 저는 사실 가끔 가다가 우려라는 그런 단어가 생각나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목사이어서 저 자신도 행동하다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우려스러운 저의 모습, 우려스러운 저의 상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걱정합니다. 가족들도 바라보다가 또 우리 아이들도 바라보다가 정말 아이들 바라보다가 저렇게 하면 안 될 건데 라는 우려 섞인 마음들로 그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목사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향해서도 우려스러운 심정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지리하게 그걸 안고 살아갈 때, 말은 못하고,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이 말해서 바뀔 문제가 아니거든요. 본인이 알아서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 볼 때, 마치 율법의 말씀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때에 말씀에 맞지 않아서 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해야 이게 제대로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끊을 수 있도록 이제 느헤미야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혁, 마지막에 있어서 개혁, 두 번째 개혁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토록 안식일을 강조하느냐는 것이지요.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18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습니까? 두로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파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안식일에 뭔가 장사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주의를 지켜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 오늘 말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였는도다 하는도다 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고 있습니까? 날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의 특정한 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한다. 여러분, 좀 그런 면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범한 것에 대한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고 있다. 이것은 단지 한 날을 지키는 안 지키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독서 치유를 하면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의 설계자는 내가 아니라 그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가 이방 땅에서 태어났으며 행복과 비극의 규칙이 이미 정해져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당신과 나는 그것에 대해 투표권이 없다. 그것을 부인할 선택권은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건의대로 그것을 바꾸어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삶의 설계자이며 그분의 절대 교율을 어긋나게 살면 누구나 고생과 아픔을 면할 수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계율이 있습니다. 그 계율을 왜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안식일이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근거가 되는, 왜 저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냐? 왜 저 백성들은 주일을 지키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교회 가서 왜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안식일에 이 한날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그게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하는 그런 포악한 백성들에게 당하게 하나님이 만드십니까? 하나님 얼마든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그들의 날에서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안식일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그 날을 무시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방의 압제자들로부터 그 나라가 침략을 당하도록 만드셔서 그들이 재앙을 더 깊이 당하도록 하셨다라고 느헤미야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혜는 하나님이 계시다가 첫째 지혜입니다. 둘째 지혜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가 둘째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그 숨은 지혜가 두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가 안식일의 첫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의 지혜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날을 정하셨다. 하나님이 시간을 정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백성으로 우리는 선택받았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 안식일에 이 두 가지 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계율을 어기면 그 절대 계율에 어긋나게 살면 누구나 하나님은 고생과 아픔을 면할 수 없도록 하십니다. 그래야 다 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개혁해야 될 것, 그것은 결혼이었습니다. 결혼.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28절까지 있는 그 결혼을 의미합니다. 최용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결혼에 대한 14가지를 이렇게 결혼하는 이유를 정리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뽑았는데요. 첫 번째,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두 번째, 결혼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다. 세 번째, 결혼하는 것은 서로 돕고 협력하기 위해서다. 네 번째, 결혼하는 것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기 위해서다. 다섯 번째, 결혼하는 것은 서로 격려하기 하고 위로하기 위해서다. 여섯 번째, 결혼하는 것은 둘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다.
일곱 번째, 결혼하는 것은 잠언 5장 15절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생물학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결혼하는 것은 여덟 번째, 인종 번식을 위해서다. 결혼하는 것은 아홉 번째, 성적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다. 결혼하는 것은 열 번째,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다. 결혼하는 것은 11번째, 부모로부터 경제적, 영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다. 12번째, 결혼하는 것은 주님과 연합을 배우기 위함이다. 13번째, 결혼하는 것은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14번째,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참 이 배우자를 잘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것, 우리 정말 우리 부모의 책임이고, 우리 다음 세대가 넉넉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바로 결혼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돈을 보지 않습니까? 결혼은 가문 대 가문으로 하는 것으로, 사돈이 어떤 사람인가, 사돈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딸을 시집 보낼 때는 그 남자 쪽에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고, 아들을 장가 보낼 때는 그 딸의 엄마가 어떤 사람이고 봐야 그 성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면 일륜지 대사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언약의 세대에서도 이 결혼을 세 번째로 중요한 개혁 목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 13장 23절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24절입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발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무슨 말입니까? 결혼을 다른 민족하고 해놓으니까 어떻습니까? 모국어를 할지 모르게 된 겁니다. 여인을 맞은 아내, 신랑이 아니고, 남편은 유다 사람이고 아내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자녀를 낳았는데 이방 여인의 말만 배운 거예요. 유다인의 이 히브리어를 할 줄 모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25절에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나이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 하나님을 가르쳐 뭐하라? 맹세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만큼 중요합니다. 불신자와 결혼시키는 것은 결국 그 신앙의 대가 끊어지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그 어미 되는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일이 되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개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분을 더럽게 하지 말 것에 대한 직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사명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 13장 29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언약을 어기어 싸우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게 했다. 그냥 언약을 어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직분이 아닌 것입니다. 직분은 누구에게 온 것입니까? 직분은 조직에서 그냥 당신 뭐 하시오, 이런 게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목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들을 임명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임명하고 장로를 임명하고 안수 집사님을 임명하고 그렇게 임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직분자가 많으나 이 직분에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희소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르기가 좀, 성도님이라고 부르기도 뭐하고 하니까 모두 다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실 목사도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 게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나이가 많으신 분,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성도님 또는 자매님 이렇게 부른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사님이라 호칭을 다 붙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집사님이 부르기 위한 호칭이 아니라는 것이죠.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청지기 직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 가운데 중국 선교사로 갔던 앤 월터 펀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처녀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선교사를 자원하여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당시에 이 중국에 가면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위험한 곳이 중국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앤의 어머니는 210달러어치의 이 금을 주면서 이 앤에게 안전하다, safe 라는 한마디만 전보로 도착하면 쳐달라고 부탁을 이 딸에게 했습니다. 얼마 후 앤이라는 딸에게 전보가 왔습니다. 내용은 어머니가 기다리던 안전하다가 아니라 뭐라고 이렇게 전보가 왔냐면 즐겁다, delight 라고 즐겁다, 안전을 넘어서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다라고 이 전보가 왔답니다. 자신의 직분에 헌신을 제대로 하니까 안전을 뛰어넘어서 즐거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의 즐거움이 그 속에 있는 것이지요. 윌리엄 부스 구세군의 창시자는 그가 젊었을 때 열심히 전도 생활을 힘썼습니다. 그러다가 이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가 병을 얻었습니다. 진단 결과 중병으로 판명되었고 의사가 충고했습니다. 이런 몸으로 전도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1년도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윌리엄 부스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생각한 후 마침내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고 더 열심히 전도를 계속했습니다. 마침내 윌리엄 부스는 병을 이기고 구세군을 창설하고 84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젊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대신 나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성경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자기의 사명에 제대로 집중했던 것입니다. 참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젊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대신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즐거움이 생긴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명에 대하여 내가 예배자로서의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이 나에게 즐거움으로 다가온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행복함이 달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행복했노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그 개혁들, 분리하는 개혁들, 결혼하는 것들, 이런 개혁들을 잘 감당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 같은 역사들이 바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